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인데 봉독은 23절에서 3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29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 매주 성실하게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항상 돌아보면 느끼는 거지만 부족함이 많은 설교인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신 것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인 만큼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의 땅 끝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바울이 들어선 것이죠. 물론 그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시면 신주원 어린이 집에 가란다. 신주원 제 마음인가? 신주원 어린이 자리 가서 예배 잘 드려야죠, 그렇죠? 우리 유리 아가가 예쁜 건 알지만 예배는 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요. 예배 말씀 뒤에 유아사례식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네. 근데 여담이지만 참 아이들 크면 클수록 더 힘드네요. 아니 이게 약간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릴까 했더니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잘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16절 한번 보시면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이건 이제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따로 거할 수 있는 집에 지금 가택연금식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이제 한 명의 군인이 돌아가면서 지켰던 것이고,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도 초청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텐데요. 20절 끝에 보면 물론 여전히 그의 손에는 이제 로마 군인과 아마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죠. 그래도 바울은 이 정도라면 자신이 여기 로마까지 오게 된 사명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함께 우리 본문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바울의 집에 온 그들은 아까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오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걸 두 개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고 하고, 둘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고 하죠.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전해온, 사도행전에서 전해온 말씀들로 이 내용이 뭘까 잠깐 유추해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선 그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영적인 나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완성될 나라임을 설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모세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증거한 메시아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를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설파했을 것입니다. 권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25절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아마 약간의 다툼이 있고 쟁론이 있고 이제 흩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울이 이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았구나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을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제 성경에 각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조금 뉘앙스가 이제 제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고쳐줄까?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랑 연결해서 못 듣고 못 보고 마음도 우둔하여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준다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27절 중반부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는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지금 다르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6장 10절에도 보면요,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혹시나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되지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9절과 10절, 이 6장 9절과 10절 이사야 부분을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야,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우둔해질 거야. 그들이 더 귀를 막고 더 눈을 닫아버릴 거야. 그러니 너가 빨리 가서 말씀 전해 이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던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할 때에도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로,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돌이키라는 충격요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들 중에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괜찮아, 너희들 상심하지 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야,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일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격려의 의미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28절의 결론에 이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앞에서 이어지는 맥락을 생각해보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믿지만 어떤 이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즉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28장이 다 끝나가요.
그 긴 28장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이제 두세 절밖에 남지 않은 이 분량 안에서 왜 굳이 바울이 말했던 수많은 얘기들 중에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면서 마치고 있냐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내용들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다른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후에 보면 2년이나 여기 있었으니까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굳이 여기에 적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1장으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3페이지 8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8절에 보시면 방금 바울이 말했던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기서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로마서 11장 7절,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셨지만 나머지 택함 받지 못한 유기자들은 우둔하여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방인에게 지금 연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쭉 얘기해 나갑니다.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5절에 한번 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덜어는, 그러니까 일부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때로는 잔혹하게 심판까지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있으셨는데 이방인들 중에도 충만한 수, 즉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중에 일부는 우둔하게 내버려뒀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걸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읽어보면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스 신들에게 절하고 별 보면서 점치고 동물 간 꺼내서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러고 지냈지.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1절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반역과 불순종과 죄들을 어떻게 결국 선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즉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긍휼이 베풀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다시 거꾸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게 하고 거꾸로 다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요,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우리의 의문이 어느 정도는 풀리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에도 어떤 이들을 불신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어떤 이들은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유기되는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허용하셨는가? 왜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하여서라도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그렇게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그 반항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면서 다시 거꾸로 이스라엘이 자극받고 경각심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11장 11절에 한번 와보세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11장 11절에 보시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르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스라엘로 시기, 질투가 나게 해서라도 유대인들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다시금 자신의 긍휼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허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에덴부터 인류 역사가 흘러오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들고 처음부터 살인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끔 남들보다 더 의로운 노아와 같은 자들도 태어나기도 했지만 홍수가 끝나고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이미 그의 가족 안에서부터 범죄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후손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맘먹고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지어버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우상숭배에 동참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지만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모든 가족들도 별반 다를 게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은 유약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요, 12아들은 범죄자 집단이나 다름없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봤을 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런 반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명맥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소굴과 같은 족보 속에서 그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 아닙니까? 신약이 시작하면서. 물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못 박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최악의 반역으로 대항하고요, 민족 최대의 오점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반역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서 부활과 영생의 첫 열매를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가, 아니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긍휼과 자비의 경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로 한번 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주원 어린이 그 손에 있는 건 엄마 가방에 넣으세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온 시민이라는 것은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비방합니다. 반박하고. 그러자 4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자들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맞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 맞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지는 것 맞다. 그러나 너희가 그 직분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거부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47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라고. 그러다 48절에 같이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마지막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가 덧붙여서 설명하길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구도가 보이십니까? 유대인들의 저항과 불순종과 이 반역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으로 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9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49절, 결국 이 일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회방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28장이죠. 2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는 2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그러나 사실상 갇혀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이 단어예요.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던 단어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보다 바울이 더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라는 헬라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 물론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로마 당국의 방해를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바울의 손은 쇠사슬에 매어 있고 죄수로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애매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분을요,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 두 개의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즉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사실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부사라서 이걸 이 단어가 마지막에 오는 것은 정말 어색하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 단어를 누가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려고 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쭉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찌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는 곳에는 방해가 많은지, 특히나 유대인들의 회방이 그리고 그 핍박이 도를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8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 남녀를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12장에 와서는 사도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매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도망쳐서 쫓겨다니고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재판에 넘겨서 5번이나 변론하고 그런 중에 또 자신을 죽이고자 40명의 결사대가 생기고 겨우 로마로 가는 배를 탔더니 배가 파선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무런 방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이게 맞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요, 이런 모든 죄인들의 회방과 방해, 심지어 자연의 재해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막는 데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 뒤에 마치 후렴구처럼 붙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뒤에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뒤에 8장에 보면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 야고보가 죽은 뒤에는요,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면 오히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이 재판에 넘겨져서 변론을 하면 그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 공회원들, 심지어 로마의 총독들과 유대인들의 왕들까지도 다 바울의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었죠. 바울이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파선해요. 근데 파선해서 우연히 들른 섬에 오히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말년에 자신이 곧 순교할 거라는 것을 알고 4장에 보면 자신이 조금 있으면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곧 2, 3년 뒤면 내가 죽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지막 말년에 복음으로 인해 내가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혔었고 고난 당했었고 설사 금방 내가 또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죽고 나는 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과 작정과 예정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회방 놓고 방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타락한 세상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그에게 대항하고 회방을 놓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회방과 대항과 반역과 불순종에 성도들인 우리가 동참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아니, 이미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지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성가시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회방과 방해와 전혀 상관없이, 아니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을 선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아니 거꾸로 유대인들에게마저도 이 일을 긍휼을 베푸시는 통로로 만드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그 내용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뒤이어서 읽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과연 내가 회복은 가능할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일까? 혹시 유대인들 중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내가 유기된 자는 아닐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도 풍성합니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절대로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가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모든 역사 가운데 공의롭고 선하시며 인자하신 경륜을 펼쳐가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 보이는 교회의 회원으로 영접하시고 세우셨을 때에는 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니 홀로 자신의 모든 뜻을 성취하사 이루시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볼 때면 낙심되고 실망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인들의 모든 회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사 자신이 예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게 하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모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